오늘 설교 사실 다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달려가는 게 결론인데 아주 결론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늘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이 쫓아다녔죠.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더니 또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 예? 그래서 압살롬이 고생을 시키더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때마다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이 어려움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역전하여서 더 큰 축복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 때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승리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끝에 결국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의인의 길, 예수님 믿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의라 칭해 준다 그랬어요.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좋은 곳에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은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길.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별명을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깁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모두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은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이번에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진짜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어려움은 괜찮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다. 다 이겨낼 것 같다. 그건 다른 건 어려움도 아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매년 그런 게 있어요. 매년 매년이 뭐예요? 매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해결해야 할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내가 잘 살고 돈도 좀 있고 내가 좀 건강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그래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는 언제든지 풍랑이 일 수 있고 땅에는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여름이면 태풍이 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면서 눈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바다에 태풍이 한번 오는 것, 바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바다가 완전히 새롭게 돋아난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바다가 생명력을 얻는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요. 그거 붙잡고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성도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고 학교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코스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거기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의 목적이 없어요. 자식 결혼시키면 내가 잘 살았구나 뭐 이러면서, 또 내가 노년에 오래 살고 건강하면 잘 살았구나,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래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장성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영적인 종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이 오잖아요. 가정에 이번에도 지금 제가 아내를 거기에 두고 왔지만 다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갈수록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에 죄송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마누라가 없으니 굉장히 힘들어요. 있을 때 감사하시고, 요즘 제가 마음속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마음에 오더라고. 힘들겠다, 외롭겠다. 우리 인천교회 목사님이 지금 혼자 산 지 15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호기롭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3년 보낼 때, 3년이 아니고 3개월 보낼 때, 형님 견딜만 한데요, 내가 이랬거든.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 예. 이번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된다. 맨날 다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애기 낳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나 그렇게 두고 오니까 아내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애들도 봐주고 차도 운전해주고 유치원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냥 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복을 받을 영적인 행복은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녀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그냥 결혼만 한다고 가정주부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밥 짓는 것부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 다음에 애들 키우는 거, 애들 키우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림살이를 잘 배워내야 하는 것처럼 교인이 되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살림살이를 잘 배워서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힘든 거 많이 생겨요.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때 축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도 그냥 하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목회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설교 저거 하면 설교 그냥 설교 못한다 소리 나오면 또 더 잘하고 이렇게 그것만 따두면 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야, 목회는 종합예술이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켜주니까 내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내하고 같이 은퇴합시다. 예. 내가 끝나도 은퇴하지 말고.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살림살이 잘 배워서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해야 되지, 남의 집처럼 생각하면 교회 나와도 행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진정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달라요, 우리한테. 그래서 또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집이에요. 디모데서 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진리로 하나가 돼요. 좌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좌우로 나눠서는 안 돼요. 좌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성경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신본주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귀한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학교도, 7성급 호텔도, 세계 제1의 다국적 기업도,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권력기관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렇게 세워주신 유일한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신령한 어떤 산에 가서 그 기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신령한 곳이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훈련하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충 살았을 때가 있으나 제 인생 중에 그 중간에 대충 살았던 때가 젊었을 때인데 그때가 제일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더 나은 것을 얻고자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했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1.1핵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바로 믿고 교회를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마을이 잘 되고 교회가 흥왕한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어요. 미국에 갔다 오면서
예정이가 있는 곳이 시골 촌이죠. 거기 뭐 워싱턴도 아닌데 워싱턴에서 5시간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 뭐 중소도시 뭐 이런 촌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참 잘 살더라고. 미국이 참 잘 살고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달라요. 정말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사람도 예정이가 이야기하더라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시를 못한대. K-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요. 그러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할 바도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나라들.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 속으로 간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이라도 성은 남성과 여성이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흥황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것 때문에 내가 나태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돌아오면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미국은 분명하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가 맞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 속에서 다른 나라가 분명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고 필리핀, 미얀마 이런 나라가 벌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았거든 옛날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 이렇게 높은 나라가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한으로 쪼그라들었지만 반으로 나눠졌지만 이 남한이 잘된 이유는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지금 우리 남장로님도 계시지만 위에서 북한에 있다가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번에 총회도 하지만은 하매 노예, 평양 노예, 이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이요. 성결교회 이런 한 교단보다 커요. 그 노예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신제일교회가 그 몸된 교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는 오늘도 이 광고를 했는데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 1분 하루에 1분 화장실을 가도 1분은 갑니다. 1분. 여러분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한 달에 여러분들이 1분 기도하면 30만 원 헌금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10분씩만 하루 기도한다고 해도 300만 원 헌금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여러분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를 하면 그게 돈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환산해 준다 했잖아요. 환산해 준다. 돈 내준다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2달 할 때는 그때 아내가 2달 할 때는 목사님이 1억은 해야지 이래가지고 1억을 제가 하루 3시간씩 해야 돼요. 3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기 30분 교회 전에 30분 와가지고 그거라도 1시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다음 2시간 이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거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잘 살았더라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같이 선한 왕이 없어요. 선한 사람은 사랑과 존경만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성실해가지고 병이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은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5시, 6시 딱 되면 딱 퇴근을 한다. 하루 삼시세끼처럼 진짜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그때 놀러도 갔다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처럼 선하고 그처럼 잘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이래 생각하지만 그래요 어디? 압살롬이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압살롬이 그를 속이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선한 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왕이 없었지만은 국민들은 압살롬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저도 미국에 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뭐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비행기 안에 있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안에는 5시간이라 이야기하는데 한 서너 시간,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너 시간. 나는 가고 있는 줄 알았어. 자다가 보니까 가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고치다가 안 돼가지고 저녁에 오라고, 저녁 6시 50분에 오라고. 그때도 갈지 안 갈지 몰랐습니다만은 그래도 4만 원씩 주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라고 4만 원씩 돌려주더라니까.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밥 잘 먹어서 비싼 거. 안 먹으면 그거 거기서 끝이니까. 그거 못 쓰면 남아 손해니까. 어쨌든 그렇지만은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던 이유는 아이고 하나님의 뭐 안 보내면 안 가지 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그 생각하니까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럴 때 뭐 할 거 없나, 기도할 거 없나, 성경 읽을 거 없나 그러면서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셨고 하나님은 오면서 뭐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멀더라고요. 케네디 공항에서 이렇게 오는데 나는 고아돼서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째저째 이렇게 또 하나님 잘 찾게 해줘가지고 오는데 뭐 푹 자고 일어나니까 밥을 준대.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이제 한 7시간이나 남았을려나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5시 반인 거예요. 5시 반이나 뭔 말인가 하면 아직 그 다음 5시 반까지 와야 된다. 6시 10분에 도착했으니까 12시간 더 남았다는 거. 이야 진짜 지겹더라고. 그만큼 길게 하늘 위에 비행기가 떠 있다.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기도 해요. 그때 그런 걸 만들어냈을까 참 대단하기도 해요. 그래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오늘 말씀 3절 이제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군인에게 방패가 필요하죠. 방패는 전쟁터에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이 날아옵니다. 어려움이 날아오지만 방패로 막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8번 일어나게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랬어요. 방패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을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가 행복하려고 하면 너를 이같이 구원한 백성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이겨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날아오는 화살들이 많아요.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화살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는 화살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돼. 그래서 그는 나의 영광이시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축 처지잖아요. 코가 쑥 빠지네. 머리가 축 처져요. 실패하거나 죄를 지으면 여기 예배 드리다가도 지금 나를 보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이러면 머리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고개 들어, 괜찮아, 고개 들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낙심되고 걱정이 되면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마음속에 나 믿는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믿음이 생기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 머리 들어주시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에서. 자, 같이 교회에서로 넣고 교회를 넣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교회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부 때 찬양을 잘 준비했더라고. 내가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불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찬양인데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박 목사를 위하는 것 같고 아니면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의 성산 교회에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와서 충성하고 예수님 잘 믿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